그래서 구약의 그 큰 구조가 이제 언약인데 섭리를 통한 언약, 찬양을 통한 언약, 예언을 통한 언약 이렇게 세 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세워주겠다는 언약대로 나라가 세워지고 분열되고 포로되고 회복되는 역사, 이것이 전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성취 역사다. 그걸 이제 확인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 존재하시며 이스라엘 나라뿐만이 아니고 모든 세계 나라를 다 지배해 나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해방시켜 가지고 시내산으로 데리고 나와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모든 세계가 내게 속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모든 세계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만 하나님이 관리하고 통치해 나가는 게 아니고 가장 강대했던 애굽도 뭐 블레셋도 뭐 여러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 조율하고 지배하고 섭리해 나간다는 사실을 이제 이 언약과 성취의 결과로 주어지는 자손, 땅, 통치의 섭리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는 역사선상에서 언약대로 이루어 나가는 섭리의 역사를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능력이 광대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 욥기서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해 주는 방법이 창조주를 통해서 선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말하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게 창조예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아테네에 가가지고 철학자들을 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도 유대인들을 통해서 소개할 때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뭐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는데 철학자들을 놓고 바울이 설교할 때는 바로 그냥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나라의 경계를 지으신 이런 식으로 일반 그 자연과학적인 또는 뭐 천문학적인 이런 관점들, 인류학적인 이런 관점들을 가지고 바울이 접근해가지고 하나님을 힘입지 않으면은 모든 이 피조 세계가 존재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해주는 것처럼 이 전능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심은 창조를 통해서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욥기서 하면은 뭐가 떠올라요? 욥의 고난. 예? 욥의 고난은 수단이에요. 수단. 하나님이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니까 자기의 생명, 자기의 건강, 뭐 자기의 자녀, 가정, 뭐 재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무능력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그 고난이 무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제시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창조주예요. 그러니까 피조물과 창조주, 무능력자와 능력자를 대비시켜서 보여주면서 이러므로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욥기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히 포착하고 욥기서에서 도대체 뭐가 핵심인가를 밝혀내려면은 욥기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주제 또는 구조 이런 것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무엇이 정확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그 구조가 없이 뭐 욥기서가 고난도 있는데요. 또 이쪽에서는 하나님의 그 능력도 있습니다. 두 개가 붙으면 어떤 게 옳다고 그럴 거예요. 가하면 예하시고 아니면 아니라 할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욥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구조, 주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시편 같은 거 다 나와 있으니까 시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행하심. 시편도 참 딱 성경의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근데 시편 1편 1절이 뭐가 나와요? 이거는 단순히 복 받는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복 있는 자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 복은 벌써 아담, 노아,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반열에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유업을 받게 된다는 약속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도 복을 언약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시편에서의 복도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복 있는 자, 언약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니까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근거로 간구하게 되고, 간구하고 난 결과로 말미암아 복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통해서 마지막에 막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뭐하라? 찬양하라. 왜? 하나님은 진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가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거를 다윗과 솔로몬과 모세와 성가대 악장과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 역사선상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불안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고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라고 하는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시편의 찬양 내용을 통해서 확인되기 때문에 그런 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뭐 이렇게 이제 지금 이런 내용들은 이제 다 우리가 아니까 이런 맥락 속에서 이렇게 시가서가 주어지고, 예언서를 조금 더 치밀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언서는 보면은 에레미야, 에가를 에레미야로 붙여버리면은 16개예요. 16개의 예언서인데 그 16개의 예언서가 전부 다 그 방법은 다 이렇게 파멸과 구원이에요. 그거는 일률적이에요. 16개의 예언서가 전부 방법은 일률적으로 파멸과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률적인 내용들을 16권에다가 똑같이 다 집어넣어 버리면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예언서도 16개를 좀 구조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로부터 시작해서 아모스까지. 이게 왜 언약의 나라인가? 자, 이 지금 역사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약속했고, 그 나라가 자손 땅 그 통치의 과정을 통해서 세워지고 보존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봤잖아요. 근데 이 예언서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 나라의 역사의 가운데서, 아까 이거 지우라 그럴 때 지우라 그럴 걸 그냥 잘 지워지지가 않네. 이건 잘 지워져. 이거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직접적으로는 모세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나라라고 하는 그 총체적인, 그리고 모세 때는 그 나라가 제사장 나라, 다윗 때는 그 나라가 신정국가, 다른 말로 하면은 기름 부음,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신정국가,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 이런 형태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나라가 분열이 되어버리잖아요. 분열이 되어지는데, 이 분열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분열시키는 그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 때로 비교한다면은 사람의 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 이후로부터의 역사는 그 역사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하면은 유다 지파가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 통치 역사의 범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다윗 때부터는 유다 지파만 계속 나와요. 야곱 이후로부터는 12지파가 나왔죠.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 정복을 하고 12지파가 모이게 되고 했는데, 다윗 때부터는 12지파에서 하나님의 초점이 유다 지파에게로 향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10지파만을 다 올려보내는 거예요. 유다 지파 빼놓고는 다 올려보내버려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서 722년도에 멸망시켜버리는 거죠. 자, 요 남북이 분열되어져 가지고 이제 둘 다 완전히 범죄의 온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민들의 범죄는, 가장 큰 범죄가 뭐예요? 제사장 나라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섬기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는 거, 그게 가장 큰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남북이 똑같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데, 하나님께서 남쪽은 계속해서 이 다윗의 등불을 하나님이 끄지 않는다고 약속한 대로 남쪽은 그대로 개성을 시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계속 개성을 시켜 나가도 북쪽은 망하고 하다가 나중에 722에 완전히 망해버리지만, 남쪽은 계속
왕조가 계승되는데 계속 범죄를 하니까 이제 이때부터 선지자들 하나님이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등장을 시켜가지고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요 609년도에 포로에 들어갈 때 임박해서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이사야, 에레미야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은 너희들 이런 식으로 하면 너희들 이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된다. 그리고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다 했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의 내용은 뭔가 하면은 백성이에요. 백성. 백성이 이제 다 하나님 앞에 매를 맞게 되고 만신창이가 된다. 그리고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린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내용은 뭔가 하면은 이사야, 에레미야, 도성이죠. 도성을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백성, 도성,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은 성전이에요. 자, 제사장 나라에게 있어서의 백성과 성전과 도성과 성전, 이거 전부 나라에 관련되는 얘기죠. 그리고는 다니엘서에 와가지고는 이제 세상 나라를 파멸시켜버리고 선민 나라를 회복시켜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 호세아, 아모스까지 넘어가서 호세아, 북쪽 나라의 멸망, 아모스, 남쪽 나라에 대한 구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의 나라가 파멸했다가 구원받고 회복되어진다, 회복되어 구원받는다는 역사를 예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약의 나라라고 이렇게 나누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오바댜로부터 스바냐까지의 내용은 뭔가 하면은 여기 아주 그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오바댜와 스바냐 사이에서 누가 나오는가 하면 요나가 나와요. 요나는 무슨 내용입니까? 여러분, 요나가요, 뭐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배 타고 다른 데로 갔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와서 한다, 이런 내용은 그 하나의 과정입니다. 과정. 중요한 내용은, 요나서의 중요한 핵심은 뭔가 하면은 어느 나라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니느웨라고 하는 이방 나라가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뜬금맞은 얘기 아니에요. 지금 계속 선민나라에 대한 역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방 나라가 구원을 받는다? 근데 여기 스바냐로부터, 오바댜로부터 스바냐까지의 내용에서 보면은 이방 나라를 하나님이 멸망하기도 하고 이방 나라를 구원하기도 하고, 또 여기는 이방이지요. 또 반대로 선민을 멸망하기도 하고 선민을 구원하기도 하는, 그게 희비가 교차된다 그러죠. 멸망과 구원이라고 하는 교차적인 사역이, 멸망과 구원 사역도 교차 사역이지만 이방 나라와 선민 나라가 교차적으로 멸망되기도 하고 구원받기도 하는 그런 사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들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 예수님 오고 나서부터 실행되고 그때부터 있는 줄 알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뭘 얻는다? 복을 얻는다. 그거를 진짜 그래요? 언제 찾아보면 나오죠. 모든 민족이다, 모든 족속. 근데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걸 인용해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고 약속한 그것은 오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 유대인 할 것 없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다라고 바울이 이걸 인용을 해요. 자, 이사야 56장에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들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이 여호와하고 연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그런 예언이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뭐 예수님이 와서부터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물론 시작이 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는 많은 여러 선지자들에게, 또 실제로 선지서에서도 뜬금 가장 유다를 괴롭히는 데 선봉에 섰던 것이 니느웨예요. 아수르. 그런 나라를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시는 이유가 바로 뭔가? 바로 이런
이방에 대한 멸망과 구원, 선민에 대한 멸망과 구원이라고 하는 교차사역에 의해서 이것이 진행되었다. 자, 그 다음에 포로 시기 이후에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학계 스가라 말라기예요. 그러니까 요때는 이제 제사장 나라에 대한 회복이죠. 이것이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역사서에서 마지막에 보면은 그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나오죠. 여기다 포로가 여기에서 회복될 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의 내용은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있다가 어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거예요. 그게 1차 귀환입니다. 그래서 그 1차 귀환에 대한 역사가 539년도에 파사왕 고레스가 가고 싶은 사람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차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때 오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때 누가 오는가? 에스라가 오는 게 아니에요. 에스라는 2차 귀환 때 와요. 그걸 쓴 거지요. 1차 귀환 때 누가 갔다는 걸 쓴 게 에스라인데 이 1차 귀환을 할 때 누가 등장을 하는가 하면은 스알디엘의 아들, 여기 이제 이게 명시가 됩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자, 이 스알디엘은 누군가 하면은 유다의 마지막 포로로 잡혀갈 그 마지막 왕이 여호야긴이에요. 이 사람의 아들이 스알디엘이에요. 그러면 스알디엘의 아들이 스룹바벨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 스룹바벨은 이 유다의 왕의 정통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스룹바벨이 왔다 그래도 돼요. 근데 파사왕 고레스는 이를 스룹바벨을 유대인들의 총독으로 세웠는데 학개서 2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 사람을 뭐로 세웠다? 왕으로 세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내가 내 인장, 하나님의 인장으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정치 제도는 식민지 하에서의 총독 제도였지만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정통성이 있는 여호와긴, 스알디엘, 스룹바벨 그래갖고 유다 지파의 왕의 계보를 따라서 지금 왕정 정치가 시작되었다, 회복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아이고 회복될 때는 보니까는 뭐 다윗과 같은 왕이 없었네? 없었지요. 근데 스룹바벨을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왕이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줬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는가 하면은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 귀환을 할 때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기름 부음 받은 왕,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 그 다음에 또 같이 활동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학개 선지자예요. 학개 선지자를 하나님이 뭐라고 불렀는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은 학개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께 위임 받았다는 것은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삼직을 회복할 때 같이 이스라엘 민족 예루살렘으로 오게 해서 그 나라를 치리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통치 역사가 중간에 포로 생활 70년에 단절이 되었지만은 539년도에 회복될 때 명실공히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 의한 하나님의 신정 정치가 그대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만 회복되었다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신정 국가로서의 신정 통치가 그대로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학계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와가지고는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20년 동안 16년 동안 성전이 중단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학계 선지자가 나와서 성전 재건해라, 성전 재건해라. 지난번도 말씀드렸죠. 왜 성전 재건이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은 제사장 나라가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지금 돌아왔다는 것은 제사장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과 대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삼직을 통해서 이 회복은 하나님의 신정국가의 회복이 너무도 정확하게 성취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 자꾸 사람들이 헷갈려가지고 왕은 이 신정국가는 회복되지 않았다. 왕은 회복되지 않았다. 이 왕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됐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구약에서 그대로 자손과 땅과 통치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모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포로 회복 이후에도 백성들이 어디로 돌아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의 수도입니다. 예루살렘에 직결해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의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하는 그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통해서 그대로 전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성전 재건 이후에 요 사이에 2차 기한이 458년이에요. 539년, 458년, 한 80년 차이가 벌어졌죠. 요 중간에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 하면은 이게 에스더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전멸시키려고 하는 음모가 요 사이에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주고 에스라가 2차 기한을 하면서 살아남은 백성들을 데리고 다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땅 정복에 대한 약속이 이제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했잖아요. 근데 남북이 분열되면서 여기는 유다, 여기는 사마리아가 돼버리죠. 그러다가 남쪽 유다의 중심부가 예루살렘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신약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사역을 마치고 건물 성전을 헐어버리다 그러고 부활의 생명으로 성전을 재건하시는 역사를 일으켰고 이 예수님이 여기에서 모든 역사를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다시 성부와 성자의 명에 의해서 성령이 어디로 오는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온 그 성령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유다로. 유다에서 어디로? 사마리아로. 자,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서 유다와 사마리아로 나눠졌지요. 거기에서 예루살렘으로 직결되는 것처럼 다시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 세 개를 향해서 점진적으로 확장되어져 나가는 역사. 구약의 유대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들었다면은 신약의 복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전 세계로 확장되어지는 역사. 이런 역사들이 이제 구약의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하나하나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그 예언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역사 섭리를 통해서 존재를 확인시켜 주었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속성이 예언서가 앞에 와야 역사와 더 직결되는데 이 예언서가 찬양의 뒤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현대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걸 자꾸 재편집을 해가지고 성경의 이 구조를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근데 바꿀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찬양은 하나님의 속성을 증거했다 그랬잖아요. 이런 전능하심, 신실하심, 주권성, 영원하심, 자비하심의 속성을 가진 분이 뭘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 예언은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창조주가 한 예언이니까,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하신 분이 한 예언이니까, 역사,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한 예언이니까,
영원하신 분이 한 예언이니까, 자비가 많으신 분이 한 예언이기 때문에 이 예언은 100% 절대적으로 뭐 된다? 성취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미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의 순서, 이것이 맥락적으로 어떻게 서로 간에 연결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다 확인시켜주고 있고,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증명해 주었잖아요. 그리고는 사복음서 끝나는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증명하는 것은 이것으로 충분하다 하고,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에 나의 행적을 더 많이 기록할 수 있지만 더 많이 기록하지 않아도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나의 정체성을 밝히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요한복음에서 딱 끝내버렸어요. 그리고는 사도행전으로 넘어갈 때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예루살렘에 성령이 강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약의 내용들도 사도행전에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중요한 내용인가? 이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끝이 나고 사도행전은 또 시작되는 종말 때까지의 역사가 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전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브라함에게 세웠던 3대 언약을 통해서 역사가 진행되었던 것처럼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던 1장 8절의 첫 번째가 뭐예요? 성령이 강림하는 거죠. 두 번째가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어떻게 세워지는가? 표적과 이방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 지역이라는 것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가 이적적인 사건이나 사도들의 고난, 핍박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의 약속이 신약성경 요한계시록까지의 전체를 다 끌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강림해가지고 성령의 행적에 의해서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로마에까지 가서 전파가 되잖아요. 그러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집니다. 언제까지 세워지는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세워진다고 사도행전이 여기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 의한 행적에 출발해서 이미 종말을 예고하고 있고, 여기에서 복음이 어떻게 지리적으로 확산될 것을 예언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이 중요한 얘기가 요한복음 끝부분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아니, 이 약속이, 여기에서 약속이 주어지고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자손 땅 통치로 이루어진 것처럼 신약에 교회가 설립되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승리하는 내용이 1장 8절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설립, 성장, 승리로 전개되어지는데, 아니 제일 중요한 그 근간이 되는 약속을 요한복음 끝부분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예수님의 승천을 여기다가 기록해야 된다? 사도 요한이 그러면 그 승천의 기록이 꼭 필요한 것을 사도 요한이 알았다면은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을 것이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을 때 여기에는 더 이상의 내용이 필요 없기 때문에 승천 내용이 없다라고 사도 요한이 못을 박은 거예요. 요한복음 여러분 집에 가서 제일 마지막 장 한번 보십시오. 이 외에도 기록될 것이 많지만 그거 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한 내용으로서,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내용으로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분명하게 입증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기록물이 필요 없다고 사도 요한이 쓴 그 요한복음의 끝부분에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사도행전으로 넘어갔을 때는 사도행전의 기자인 누가가 내가 전에 기록했던 예수의 사건,
그의 부활, 그의 승천을 쭉 끌어와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 이제는 세대가 교체됐다. 예수와 성령의 세대가 교체되고 사역이 교체된다. 그래서 이가 올라가면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여기에다 근간으로 제시해 놓고는 그거에 의해서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교회의 설립과 성장과 승리의 내용이 그대로 논리적으로 전개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신약의 논리예요. 예. 그러니까 이 신약의 체계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체계와 모형과 실체로서 같은 구성에 의해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내용도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나라,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중심으로 전개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제일 핵심이 뭔가 하면 너희들 내가 누구냐 묻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그래,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하잖아요. 그 터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 터는 바로 그리스도지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이 성령이 와가지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성령은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고, 성령은 그리스도가 가르친 내용을 증거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하는 일은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성취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을 성령이 계속해서 가는 곳곳마다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하게 해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그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증거하게 해서 교회가 곳곳마다 세워져 가지고 지금 시흥동까지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약속은 사도행전 때 임했던 성령의 역사는 과거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양육되고 이제 지금 이 승리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그 역사적인 21세기 오늘에도 똑같은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세워진 교회가 진리의 말씀으로 점점 양육되어져서 성장하고, 성장하면서 율법과 세속과 적그리스도와 싸워나가는 그런 투쟁하는 교회들이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된다는 성령의 예언에 의해서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까지를 다 얘기해주고 끝을 향해서 지금 교회는 전진하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 이 산하의 지금 장안중앙교회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이 문제로 생각이 되잖아요. 아니에요.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뭔가? 살아있는 복음이 점점점 내부적으로는 성도들의 성장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외부적으로는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성장하는 교회가 비진리의 세력과 투쟁하며 목말라 하고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을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이 교회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일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요만한 것만 있어도 돼요.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 모든 산하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훈련을 시킨다고 봐. 돈이 그렇게 좋으냐? 재산이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냐? 다 털어서 없어질 수도 있어요. 정말 없어지면 안 되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른 것, 덜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그걸 허물어뜨리면서 진리를 보존해 나가시는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신구약의 원리를 통해서 확인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타나는 것은 모형과 실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세 번째가 모형과 실체인데, 이 모형과 실체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구약은 모형이에요. 구약은 모형인데 누구에 대한 모형이며 무엇에 대한 모형인가 하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뭘 봐야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돼.
근데 우리는 잘못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파멸의 자리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모으더라. 그게 모형을 잘못 해석하는 거란 말입니다. 요즘 뭐 그런 해석도 하는 사람들이 있나 봐.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하기도 하고 흩으시기도 하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구약 때는 하나님이 나라를 흩었으면은 반드시 모았습니다. 왜? 언약 때문에. 그건 모형이에요. 신약 시대에는 교회를 흩어버릴 수도 있어요. 스데반 집사가 죽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돼요? 흩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흩어져서 가는 곳곳마다 또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져요. 그래서 흩어질 수도 있고 모일 수도 있고 허물어질 수도 있고 세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인용해가지고 하나님이 교회를 흩었기 때문에 지금은 반드시 뭐 할 때다? 모일 때다?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해석의 전문가가 만약에 그런 해석을 한다면은 있을 수 없는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는 어떤 내용을 막론하고라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것에 의한 해석이라야 구약 해석을 올바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해석을 하면서 뭐 현실적인 문제를 대입시켜 가지고 이 문제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모형과 실체에 대한 해석적 원리를 망각한 해석의 오류지요. 여러분들도 구약 성경 같은 거 보면서 시편 읽으면서 아이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읽으면 돼요, 안 돼요? 읽을 수는 있지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라고 하는 그 나가 내가 대입되면은 잘못된 해석이란 말입니다. 그 나는 누구예요? 역사적으로는 다윗이에요. 그 다음에 신학적으로는 누구예요? 다윗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잖아요. 그렇게 해석이 되어져서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다. 맞아.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나를 당신의 지체 삼았고 지체된 나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와 지금도 함께 해서 나의 일거수일투족 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의 해석으로까지 나와야 이게 정확한 해석이 되는 거지. 여기서 바로 나의 목자 나는 나로 해석이 된다면은 그건 해석학적 오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는다고 해서 올바른 해석까지 된다는 것은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어야 되죠. 왜 읽어야 되는가? 내용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알았으면은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무엇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를 해석할 수 있는 해석학적 체계와 원리에 의해서 해석이 주어져야 흐트러지지 않는 그리스도 중심의 하나님 나라 중심의 해석에 의해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 그런 관계성을 확인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힘입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 내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고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주어진다는 거. 그래서 이 모형과 실체에 대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의 역사는 무엇에 대한 역사인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 대한 역사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게 모형과 실체의 해석이에요. 이거 도표에 나와 있죠. 성경이 나와 있는 뭐 시가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전능성, 신실성 이런 것들이 전부 그리스도의 속성에 대한 예언이고 선지서의 멸망과 구원, 파멸과 회복 이것도 전부 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전개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구약으로만 이해하는 초보적인 해석, 그거 이제 버리라 이 말입니다. 왜? 이제는 실체적인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서 기자가 한 거예요.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6장 1절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와 있는가 하면은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그 죽은 행실이 구약에서 유대인들의 죽은 행실은 뭔가 하면은 율법을 지켰다고 일부, 또는 율법을 받았다고 자기네들이 의인으로 알고 있는 죽은 행실, 그거 돌이켜라 이 말입니다. 이제는 그런 행실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실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라고 하는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모형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그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광야에서 생수를 마시고 광야에서 놋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던 그런 역사들은 장차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고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수가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구원하실 구속주로 오실 것에 대한 모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모형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옛적이라는 구약시대 때요. 이 구약 때는 선지자들 꿈이나 환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했다. 이거는 모형이다 이 말이죠. 지금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꿈과 환상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했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줄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의 관계는 모형과 그림자, 실체의 관계로서 이제는 구약을 해석할 때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신약을 해석할 때 구약의 근거에 의해서 신약을 해석함으로써 신구약 성경이 상호간의 근거가 되고 상호간의 입증의 단서가 되는 내용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정말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고 그로 말미암아 펼쳐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이 해석학적 원리가 너무도 중요하다는 말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성경의 논리체계에 그래가지고 언약 성취섭리에 의한 신존재를 확정하고 시가서를 통해서는 역사 해석을 통한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고 선지서를 통해서는 5대 속성을 지닌 하나님의 예언을 알게 될 때 그 예언대로 이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성취해서 확정시켜주고 그 다음에 자기 임무를 마치고 승천하면서 성부와 성자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에 의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의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승리한다는 사실의 내용들을 이제 쭉 증거하는 것이 성경의 논리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구제와 이 구조와 각권의 주제들은 너무도 중요하고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이제 본문을 해석할 때 틀리지 않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해석의 바른 기준을 우리가 확립하게 되는 거죠. 다음 시간에 이제 한 번 더 실습을 해보겠는데 한번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노아의 그 방주 사건 6장으로부터 9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요약을 해보면서 이것들을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는가. 노아의 사건을 두고 저마다 그 노아의 사건에 대한 것들을 보는 그 관점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 신학에서는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보니까 노아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노아를 구원하신 하나님, 또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노아의 믿음 이런 것들이 이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그 노아의 사건을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을 연결시켜 보고 위에 있는 주제와 연결시켜 봤을 때 노아 홍수의 심판 사건과 노아의 구원 사건이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인가?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시간까지 한번 집에서 해석을 해 보십시오. 숙제 해가지고 노아의 창세기 6장은 뭐고 7장은 뭐고 8장은 뭐고 9장의 내용은 무엇인데 이 내용들은 위에 있는 이 주제와 어떻게 연결이 되며 왜 이 내용들이 이 주제와 이렇게 연결되는지는 앞에 창세기 1장에서부터 5장까지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 그 다음에 10장으로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 이것들을 다 정리해 보면서 이 내용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을 이제 한 달이죠. 한 달. 다음 시간까지. 또 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2주 동안 한번 여러분들이 재미삼아 한번 이렇게 오늘 공부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한번 이제 그 노아의 아주 쉬운 사건이잖아요. 쉬운 사건이지만 그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성경을 각 장마다 중요한 사건들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서 이거를 과연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맞는 건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집에서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그것부터 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같이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일생에 늘 끝까지 행진에 멈추지 말아야 될 과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연구와 인식인 줄 압니다. 늘 진리의 말씀 깨닫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하며 그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삶이 진정한 축복이고 행복인지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